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운을 먹고 살아가요. 우리는 인간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영, 하나님과 만나는 영의 세계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것을 믿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눈에 안 보이죠. 마음도 안 보이는데 영이 보이겠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영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 그리고 육체, 몸, 바디. 이 몸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죠. 기계로 말하면 뭘 담고 있는 하드웨어와 같은 이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영역은 기운을 먹고 삽니다. 영도 기운을 먹고 사는데 영은 어떤 기운을 먹고 사냐면 성령의 기운을 먹고 삽니다. 뭐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운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영은. 그래서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그 기운이 없는 거죠. 이게 시들시들 병드는 거예요. 자, 혼적인 영역도 기운을 먹고 사는데 혼적인 영역에서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 세상의 기운을 먹고 삽니다. 세상에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올라갔어. 그 기운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애가 나갔는데 뭘 막 장원했대, 뭐 했대. 그 기운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뭐가 팍 터졌대요. 그 기운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혼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성도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도 이 기운 먹고 살거든요. 남편이 이번 생일에 자동차 키를 갖다 줬다. 이런 기운. 그런 기운으로 먹고 사는 게 혼적인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육적인 기운은 몸은 어떤 기운을 먹고 살까요? 자기 본능에 충실한 기운을 먹고 삽니다.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몸이든 그리고 혼이든 그리고 영이든 다 기운을 먹고 사는데 그 기운이 다르다. 다시 정리하면 영은 성령의 기운을 먹고 살고 혼은 내 정신과 마음은 세상의 기운을 먹고 살고 몸은 내 본능의 기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어요? 언제나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고 삼시세끼 먹고 사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리고 세상이 뭘 주면 막 좋아가지고 희덕거리고 막 좋아하는데 뺏어가면 또 싫다고 하고 이건 성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도의 수준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성령의 기운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몸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혼도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너 바람 폈니? 나도 한번 피워볼게. 막 이런 거 하고 뭐 보이프렌드 있어야 되고 걸프렌드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왜 살아갈까요? 어디가 무너졌으니까? 영이 무너졌으니까. 영에 이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뭐하고 있어야 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되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있으면 간음으로 나갈까요? 나가질 않아요. 그 친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근데 그 키가 어디 있다?
영에 있다. 영에. 그 영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럴 틈이 있겠어요? 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자, 오늘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는 간음하지 말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흥할 때, 교회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일어날 때 교회에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공동체가 싸늘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싹 비워버렸습니다. 진짜 초대교회 삽비라, 다 그냥 삽비라 돼버렸어요. 이렇게 콧방귀로 웃으시면 내가 어쨌든 이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통해서 도둑질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초대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기독교의 시작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될 수 없고요,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게 되는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도 그래. 이슬람이 그렇죠. 지금도 이슬람교에서 개종을 하면 국가의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해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생계가 흔들려. 그래서 개종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생계가 걸려있는, 본능, 유괴 문제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줄도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래서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랬어요.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종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랑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이들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곳간을 털어서 논밭을 팔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먹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들어보셨죠? 부자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을 공개했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부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부자 되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분이 되세요. 따라합시다.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자. 꼭 능력 없는 사람이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선교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이렇게 먹였어요. 초대교회 먹이는 그런. 이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도 발굴을 하고 아주 많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진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존경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털어서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지? 고맙잖아요. 자기들 굶어야 되는데. 신앙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여주니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요, 옆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렇게 칭송받고 존경받으니까 부자인데, 이 사람도 부자인데 너무 부러운 거야. 자기도 교인인데. 자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 받고 교인이 됐어요. 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자기도 그렇게 존경받고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논 팔았어요. 논밭 팔았다고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기도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그래서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헌금하려고 딱 팔았는데, 논으로 있을 때는 그게 논이니까 그냥 논으로 보였는데 딱 현찰이 딱 오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야, 이거
저기 애들 요번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결혼하는데 결혼자금 이거면 결혼자금 되겠다요. 하고 뭐 하고 자기 뗄 거 다 떼고요.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과는 죽었어요. 헌금 안 하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단 말입니다. 영이 죽는단 말입니다. 거짓이 들어가면 영이 죽게 돼 있어요. 거짓이 들어가면.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가져와서 여기다 딱 놓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짜다. 띵거 먹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이게 다냐? 한 번 질문했으면 양심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질문해요. 아니래, 다래. 그대로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인이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서 장사 지냈어요. 지내고 왔는데 한날에 부부가 죽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이게 다냐? 근데 그 삽비라도 또 다래. 죽었어요. 큰일 났네. 이제 헌금 안 하면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지?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이 죽어버리죠.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죠. 그래서 그게 저주예요. 이것도 초대교회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이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죽음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죽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음을 앞당긴 거죠. 앞당겨서 이렇게 거짓을 할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막 서로가 행복하고 사랑을 하다가 이 사건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집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말지. 드리고 나서 드리는데 잘라서 드리고 드려서 뭐 11주를 드리는데 11주 원금에서 드려야 되냐?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막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은혜 안에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는 보석이죠.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움, 삽비라, 사파이어, 보석.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최후가 멸망이죠.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는 어떤 도둑질이, 영적으로는 어떤 도둑질이, 혼적으로는 그리고 육적으로는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 살펴보십시다. 빨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기억하시죠? 이미 도둑질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 받을 때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름은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뭐하다? 가득하다,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표현과 저 가득하다는 충만이 똑같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논을 팔기 전에
이 논답을 팔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것을 팔고 현찰로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사탄이 차지할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가득 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을 뭐 했다? 속였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은 영적 생명을 끌어버리는 결과를 낳죠. 영적인 차원에서 도둑질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고 있지 않아요. 영적 도둑질은 뭐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 신앙, 그것이 지금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적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사탄이 이미 우리에게 영적 도둑질을 시켰잖아요. 지금 도둑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마귀가 온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정확하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도둑질해가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도 지금 도둑질 많이 당했을 텐데 잘 찾아보세요. 뭘 도둑질 당하고 있는지. 도둑질하면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하찮은 거 가져갑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 가져가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뺏겼는지 도둑질 당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혼적인 만족에 살아가지고 세상이 뭔가 채워주니까 좋아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백성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천국 가십시다. 천국을 삽시다. 도둑질 당했는데, 구원을 도둑질 당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도둑질 당했는데.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주권,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불신앙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영적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예, 거기까지 읽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아. 교회 다닌다고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두 번째 도둑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누구 겁니까? 24시간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재능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도둑질해요. 이걸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요 11조의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11조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가 막 올라와. 왜? 뭐 이러면서.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영이 살아있는 성도가 버르르 떤다면 그건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혼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영의 기도를 할까요? 혼의 기도를 할까요?
혼의 기도, 육의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10의 1조를 얘기할까요? 10의 1조는 단순히 재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집어서 11조 하면 재물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11조는 여러분의 시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내가 건강한 것을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까, 사회에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 내가 가진 지식, 이 좋은 은사, 세상 속에 어떤 유익을 끼칠까, 다 11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르르 떠는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을 건드리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거 뛰어넘지 않고는요, 신앙 성장할 수도 없고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10의 1이라고 했어요. 자, 10의 1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구약은 뭐죠? 재물을 주셨죠. 재물. 양 주시고 소 주시고. 자, 신약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10의 몇? 나는 10의 몇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10의 1도 안 돼? 10의 10 전부를 다 내어드려도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이나 내게 주신 물질이나 은사나 10의 10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로 구원이 싸구려예요? 그 전부를 내어주셔서 날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신 그분한테,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거 눈으로 보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세상 속에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생명을 내주신 분인데 그분한테 전부를 주는데 왜 못해요? 그런데 10의 1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10의 1, 재물의 10의 1, 내 건강으로 세상 속의 10의 1,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흉내를 내잖아요. NGO를 세우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들도 그렇게 해야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네 삶이 그래야만 부유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유한 삶이. 돈을 수천억 원을 쌓아보세요. 부유한가? 존경은 어떻게 받는다고? 돈 써야 받는 거예요. 선교는 뭘로 한다고? 교회는 뭘로 가꾼다고?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 어떻게 그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걸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양식 있는데 봄이 되면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나? 곡식을 뿌리려면 가을에 씨를 남겨두죠. 그 옥수수 다 먹어버려요? 옛날에 먹을 것도 많지 않았잖아요. 옥수수를 하나를 아버지가 그 처마 끝에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그늘에 말리게. 그러면 꼬들꼬들하게 말라요. 그럼 그거 내년에 씨앗으로 옥수수 심을 거야. 그거 하나 심으면 옥수수 몇 개가 열리는데, 그렇죠? 하나만 심어도.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배고프다고 그 옥수수 에라 내년이고 뭐고 오늘 다 삶아 먹어버리자.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이제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이 그런 거예요. 10의 1이 10의 1이 그런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야, 그래, 야, 그 돈이면, 다 돈으로, 여러분 돈 좋아하시니까, 자, 그 돈이면, 야, 이거면 뭣도 하고 끝났어요. 그거는요, 끝났어요. 하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의 종자 씨앗이요, 우리 가정의 종자 씨앗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종자 씨앗이요, 그 종자 씨앗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재물의 11조를 드리고 은사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하지도 마세요. 하고 나서 본전 생각나면 거지 됩니다. 그건 신앙에 잘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10년, 1000년을 다녀도 여러분이 이 재물과 이 10의 1조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11조라고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봉헌물이죠. 봉헌물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성교비 드리죠. 성교비, 성교를 위한, 또 구제, 또 장학, 봉헌물이에요. 왜 도대체 교회는 헌금이 이렇게 많아?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용도에 만든 거예요. 용도에 만든 거. 잘 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받고 말하면 나 믿음 없어요 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살길 바라고 이 땅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쪼잔하고 힘없고 어디 가도 기죽고 존경도 못 받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영적인 도둑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공급자라는 걸 신뢰하셔야 돼요. 시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신뢰해야 돼.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이게 안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선교지가 어떻게 되든,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래.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부유한 삶은 아닙니다. 그 재물과 그 지식과 그 은세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늘 꼬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애들이 속색이든지 부부관계가 막 이러든지 뭔가 많은 건 가지고 있지만 부유하질 못해요.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부유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이고 부유하면 더 좋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부유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몸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의 것. 건강? 하나님의 것. 다 재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마귀로부터 도둑질 당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혼적 도둑질은 뭘까 그러면?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잘했죠, 여기까지. 소유를 팔아. 잘했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건.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혼적인 도둑질이에요. 그 가중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래도 되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명예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속였어요. 목사니까 목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서 교회도 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여러분 100억을 버는 사람하고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억을 버는 사람이 100억을 버는 사람이 100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이래요. 근데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다 드렸어요. 왜 와 안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을 버는 건 10만 원을 드렸다고요. 100억을 버는 사람이 100억을 드린 거나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드린 거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10만 원을 드린 사람이 나는 10만 원밖에 못 드리니까 그게 겸손한 것 같죠? 전부를 드렸다고요. 똑같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탐심과 인정의 욕구가 그 안에서 움직이죠. 이게 혼적인 도둑질입니다. 인정 욕구, 그리고 내 명예와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그 도둑질에 가는.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인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체면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정신의 세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나 외적인 포장을 하는데 분주하죠. 나도 했다, 이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8계명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비교심, 시기, 탐심, 욕망이 도둑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소유물로 평가하고 왜곡되게 자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불만족하고 탐심과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남의 것을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도둑질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자, 혼의 도둑질은 탐심에서 시작되고 욕망과 비교심리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 거짓 소원하고요, 탐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혼적인 도둑질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비교와 시기를 버려라.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내 건강도 재물도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비교와 시기하지 마세요. 에베소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비교하고 시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행하십시오. 여러분, 서운한 것은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있죠. 사업이 안 되는데 막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업 잘 되면요, 제가요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할 거고요, 사업 잘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요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고 하나님과 있는 시간 줄어들고, 또 돈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막 10만 원 벌 때는 10,000원 드리는 11조는 아깝지가 않았는데 세상에 100억씩 버니까 얼마를 드려야 돼? 11조. 아까워 죽겠어. 10억이면 이게 난리. 그러면 못 벌게 해? 아니, 그걸 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질을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서 그런 건 줄 알아. 착각을 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자, 육적인 도둑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둘이 똑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얼마만 가져다가.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별명은 얼마입니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갖다 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요? 얼마? 넌 얼마짜리 인생이냐? 이런 짜리 인생 되면 안 돼요. 얼마짜리냐 너?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자, 얼마짜리? 여러분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야. 까불지 마 짜리야.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여요? 사람을 속여요? 목사를 속여요? 속였어요. 얼마짜리예요, 그냥. 항상 평생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끝났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육적으로 일어나는 도둑질이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건을 훔치는 거. 직접적으로 물건 훔치고, 정직하지 못한 거래, 세금 포탈하는 거. 이거 있어요. 시간 빼앗는 행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 시간 전에 오셔야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청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준비해야죠. 제일 좋은 깨끗한 옷, 제일 깨끗한 신발, 예를 갖춰서 준비해야죠. 예물도 준비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냥 막 안 돼. 준비해야 돼. 시간 약속한 건 반드시, 여러분, 그분들은 전부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이게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도둑질해. 행복해야 될 마음, 놀러 가는 거야.
신나게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출발 이제 한대 조금만 기다리래. 몇 분 기다렸어? 30분. 그러면 함께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도둑질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산, 어떤 지적인 재산을 뺏어가는 거, 이런 것들, 횡령하는 거, 사기, 절도,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 자료 같은 거 불법 다운로드하는 거, 세금 포탈, 부당이익 취하는 거, 직장에서는 성과 가로채기,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거, 학문적인 표절, 남의 아이디어 뺏어가는 거, 명예를 가로채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이런 도둑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구제와 선한 일을 하십시오. 구제와 선한 일을 하세요. 그래야 육적인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런 사람은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자꾸 하는데. 두 번째는 피해자, 내가 도둑질했어요. 마음을 도둑질하거나 시간 약속 아니고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세금 포탈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예요. 다 토해냈어요, 진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까지 포탈했잖아요. 세금 포탈 막 뺏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절반을. 어마어마하겠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내가 기억이 나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도둑질 해놓고도 당당하게 서 있는 어떡하냐고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배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으로 은혜를 욕되게 했습니다. 11지도 땡가먹고 다 땡가먹는 거지 뭐. 이름과 삶이 불일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죽음의 삶은 은혜를 배반하는 자로 끝이 납니다. 삽비라, 아름다움입니다. 사파이어,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그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이름은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내면의 진리의 빛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8계명이 완성되어져서 은혜를 배반하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영적 아나니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삽비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사파이어처럼 아름다운 보석같이 영적 빛이 나는 삽비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잘 배웠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성찬에 임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 자매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함께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약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을 품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제8계명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보존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